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사사기 성경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성경 19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아침에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참 비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1장부터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장면의 마지막 절정과도 같은 저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하였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첩을 이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첩이 행음을 해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녀의 친정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몇 달 만에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만납니다. 첩의 아버지였던 장인이 반갑게 맞았고 사흘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자기의 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계속해서 길을 만류하면서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다섯째 날 좀 어두울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명의 종과 함께 나귀 둘을 이제 이끌고 왔기에 자기와 첩을 데리고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리가 여부스에 가까이 왔으니 여부스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여부스 지역에 왔으니 여부스 지역 어느 곳에 가서 유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우리가 이방인의 성읍에 가서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에 가서 머물자라고 하면서 기브아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고자 했습니다. 넓은 길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 이 일행을 맞아들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브아 성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출신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이제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이제 자기의 집에 이제 들이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즐겁게 이제 식사도 했고 아주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문을 많이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그들을 이제 곧 그 남자를 이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은 동성애를 이제 하는 자들이 이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아주 부패한 어떤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큰 아주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레위인에게 아주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출신 이 노인이 이제 문 바깥에 나가서 그 불량배들에게 이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들을 이제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 첩을 데리고 왔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그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그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는 상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막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그냥 이것은 사실은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 난폭하게 말을 하고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처럼 하니까 이 레위인과 노인이 서로 이제 은밀하게 아마 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끌어내며 그래요. 끌어냈단 얘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 이런 난폭한 이런 어떤 굶주린 사자와도 같은 이런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던져진다는 거,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아마 이 레위인 첩은 극렬하게 아마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막 부르짖고 싫다고 그러고 막 울고 막 사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이제 그 굶주린 이리 때와 같은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이제 던져놓은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였고 얼마나 치명적으로 여인을 욕보였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그 집 문 앞에까지 온 그 레위인의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는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곤혹스러운 어떤 치욕 가운데 던져지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서는 자기의 이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불량배들에게 던져진 첩이야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문을 열고서라도 한밤중에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 밖을 확인하고 문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면서 자기가 데려오려고 했던 첩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안쓰럽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레위인은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을 잘 자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제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어있는 자기 첩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졌고, 그의 안부가 어찌 됐을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이런 어떤 안일한 어떤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량배들이야 워낙 부도덕함으로 사는 어떤 무리들이어서 그런 잔인함 드러낸 것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불량배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베냐민 지파 성읍 가운데서 이런 무자비한, 이런 부도덕한 불량배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겁탈하고 능욕하고 이런 어떤 욕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 레위는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거기서 장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내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 내가 첩을 취한 것부터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첩의 시신을 잘 매장하고 장례를 치렀다면, 그래도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보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니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복을 꿈꾸는 거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자극을 하는 거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시체를 갖다 다 이렇게 이제 11개 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아마 사연을 써서 보냈겠죠. 내가 내 첩이 이렇게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들렸다가 이래 여차여차한 일을 당해서 내 첩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 기브아 성에 그와 같은 어떤 패역함을 알리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 첩의 시신 덩이를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각 지파의 어떤 그 방백들이 장로들이 이 레위인이 보낸 이 시체 한 덩이를 이게 열어보고서는 얼마나 기절을 했겠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레위인이 적어놓은 것을 보고서 얼마나 분개를 했겠습니까. 이 11개 지파가 막 군대를 동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브아 성에 가서 그 불량배들을 그냥 처단해버리자고 막 아우성을 치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어긋나면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11개 지파가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그랬더니 기브아 성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기브아 다른 성들이 전부 다 같이 또 의기투합을 해서 11개 지파와 기브아 지파와 이쪽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기브아 성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일에 같이 또 같은 지파라고 내용을 다 알면서도 같이 동조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 성 사람들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부도덕하고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세상, 왕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고 어느 정도까지 부도덕하고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어떤 불량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베냐민 기브아 성에 있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 가운데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지, 건져내셨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 오늘 대면 예배를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대면 예배 시작한 것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볼 때에 겉으로는 근사하고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얼마나 인간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있을 터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 사람들의 그 패역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부도덕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죄 가운데 거했던 죄인들이었기에 우리도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어떤 패역함 가운데 던져질 수 있었던 자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끔찍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아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미함으로 사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3주째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 모여 앉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며 안전하며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돌아가신 복된 날 하루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